10일 예수 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 주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은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직접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삶으로 직접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빛이신 주님은 따르는 게 쉽습니다. 왜냐?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원리만을 가르쳤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잘 모를 텐데, 주님은 원리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무리는
예수님께 약점이 될 만한 걸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인을 끌고 온 무리는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건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이걸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맹렬하게 와서 따지고 묻는 이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무리들의 이 따지는 어조는 더 세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무리들의 더 맹렬한 요구로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발 속 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기 판단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감정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느낌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은 맹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상황이 보기에 아무리 급해도 주님은 요동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묻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비로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전체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리에게 대답합니다. 무리는 돌로 쳐야 하는지 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묻고 있는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고 있는데 주님은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돌을 칠, 돌로 이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도록 다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도록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건 주님은 무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다. 무리의 변화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가 한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무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이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무리의 양심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양심은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있는 건가요? 양심이 뭐지요?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네이데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과 에이도, 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는 알게 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진실을 알게 하시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진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게 양심 있는 거고, 양심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감추고 숨기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할 때 그 가책을 느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그초입니다. 뜻은 유죄를 증명하다, 폭로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무리에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죄가 있잖아. 너는
저 여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가 있잖아. 그리고 그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또 그 주님이 허리를 굽혀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 가운데 제일 흉악한 죄를 그 바닥에 적습니다.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깨워 주신 것으로 자신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중고로 하나님이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닥에 그 내용을 다 적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에 내 죄가 폭로되어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이들이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나이 많은 분부터 젊은이까지 슬금슬금 뒷걸음을 쳐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모를 때에는 끔찍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들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실현하려고 했던 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폭로되자 자신들은 정의를 실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자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무리를 변화시키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느낌대로 행하는 걸 거절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쳐 주셨을 때 말씀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신 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만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을 때,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때,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편을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면 그 순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내 뜻대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들 때, 그때 그 순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 뜻대로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는 언제 회복되지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 없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내 남편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아내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목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회사 사장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감정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수시로 가질 때, 계속 가질 때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몽골에서 사역하셨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위급한 상황,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많은 간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가족이 몽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무리하게 트럭이 끼어들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의 차의 범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외국인인 걸 확인하고 나서는 화를 내며 다그치며 선교사님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경찰이 와도 대부분 외국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고가 나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웁니다. 차를 양옆에 세우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최주연 선교사님이 우는 아들을 이렇게 얼르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10분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최주연 선교사님께 주십니다. 아이야, 여호와가 막아주리라. 아이야, 여호와가 막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최주연 선교사님은 금방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대요. 얼마를 더 기다렸더니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상대방 트럭 운전사가 하는 모든 거짓말들이 다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트럭 운전사에게 선교사님의 차를 고쳐주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스티커를 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최주연 선교사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임으로 남편을 든든하게 돕는 배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가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양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양이 중요한 순간,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말을 합니다. 목자가 말하지 않으면 양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양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목자에게 묻고 목자가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양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양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양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말씀하시고 항상 그런 위기의 상황에는 말씀하시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건 쉽습니다. 왜냐? 주님은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인생의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철저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버리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사오니 주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급한 상황에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사오니 늘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